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버텨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주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보내기,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겸손하게 주 성경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 성경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지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 성경 새 힘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에게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성경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을 기도합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달라고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나이다.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나갑나이다.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나갑나이다. 내 감정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나갑나이다. 아버지의 이성과 지식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갑나이다. 주여,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리에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권능으로 모든 악한 것들과 이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에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공독합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바람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푸른 이와 위골된 말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 얻은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얻은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야 그것은 빈숯을 그의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이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온 좋은 기별을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걸림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역에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선배력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 믿음생활에는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여러분 패턴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당을 살짝 리모델링을 했지만은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제일 밑에는 이렇게 나무로 계속 되어지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될 때에 정리정돈이 되고 또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또 이렇게 규칙성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패턴이 중간중간 깨어지게 되면 혼란해요. 그래서 혼란하게 되고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게 패턴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구나라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바꾸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건과 현상과 환경과 때로는 고난을 딱 맞이할 때 보면은 이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패턴으로 계속해서 살아나온 사람은요, 그 패턴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에 신앙생활을 패턴화시키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그야말로 혼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도 잃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남는 게 있는데 개인적인 욕망만 남아요. 개인적인 딱 욕망만 남아서 아주 아름답지 못한 삶의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제주도에는 윈드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중문 해수욕장에 가면은 서퍼들이 있습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사기들 내내 파도 타기를 즐기게 되는데 이제 서퍼들이 유심히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패턴이죠, 일종의. 그게 뭐냐면은 서핑보드를 가지고 먼 바다로 나가서 큰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큰 파도가 올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큰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재빨리 서핑보드에 올라가서 파도를 타기 시작하고 파도가 사라지는 모래 해변에 다다르면은 보드 위에 다시 엎드리게 되고 또 큰 바다가 오면은 뭔가로 열심히 바닷물을 저어서 큰 파도가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파도를 타는 훈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바다처럼 크고 무서운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그 패턴을 붙잡아요. 큰 바다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찬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정형화된 패턴을 가지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곤란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인내하며 부드러운 말로 대하면은 어떠한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설득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패턴입니다. 인내하면서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하나? 항상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말을 가지고 사람을 녹일 때가 있고 말을 가지고 오히려 또 사람을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 이 감정이 요동이 치면은 결국 뭐가 튀어나와요? 말이 그냥 독한 말이 튀어나오고 악한 말이 튀어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고 센 말이 나오고 짜증 섞인 말이 나오고 막 이게 막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며 부드러운 말로 대해야 된다. 항상 인내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대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유익하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며 부드러운 말로 모든 지도자를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라라는 이 신앙의 패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자신의 몸과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또 나중에 뒷줄이도 나오지만 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또한 이 절제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몸과 이웃의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패턴이다. 이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 꿀은 달고 맛있습니까? 맛있습니까? 꿀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설탕보다는 꿀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꿀은 맛있고 참 몸에 좋은 게 꿀이에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 꿀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몸에 안 좋습니다. 희한하게도 이게. 꿀을 오히려 또 과용하면은 많이 복용하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무슨 열매요?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열매. 여기서 이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이 정도가 조화롭겠구나. 이 정도가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이 절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성벽 없는 성과 같아요. 성벽이 있어야 침범을 못할 텐데, 넘어가지도 못하고 넘어서지도 못할 텐데, 절제가 있을 때 이게 성벽을 딱 만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지도 않고 방어도 되고 이런 것이 되는데, 이 절제가 있으면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절제함이 없으면은 성벽 없는 성과 같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과 사건과 2023년도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부드럽게 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성벽이 없는 인생을 살아보셔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50년, 60년 신앙생활한 거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다시 쌓아 올리려면 너무 힘든데 그러한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함과 절제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도 인생의 능력이 아니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둘 때? 하늘에 둘 때에 주시는 게 뭐라고요? 절제라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덜 먹어야지 덜 자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 이 절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 온유하고 또한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은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방주를 짓고 이럴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주에 취해서 자녀들 앞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되다가 잘 하다가 그렇게 절제하지 못할 때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말을 행하여 말로 말해서 바위에게서 물을 내어라고 말씀했는데 천하에 온유하다고 최고로 온유하다고 했던 모세도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두 번이나 세지는 거죠. 이 분노죠. 절제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못 들어갔더라?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생명을 거두고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잘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참 좋은 자이고 근데 성벽에 올라서 이렇게 물 끼얹는 소리가 들려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눈도 별로 안 좋았을 텐데 회복이 돼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아주 삶의 치명적인 오점을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잘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꽤 긴 생활을 하는데요 이 절제하지 못하면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내가 그것만 안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여 온유의 열매를 주세요. 절제의 은혜를 주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새로 주세요. 절대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큰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을 또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도전이 있어요. 내가 너무 내 삶이
너무 정돈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자기 비판과 자기 혐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게 보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시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어땠더라?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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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자초하고 넘어지고 깨지지만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렇게 품으면서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온유와 절제의 말씀을 먹었나이다. 때로는 지켜내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좋았다라 좋게 보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온유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에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토요일인데 주일 예배 잘 준비해달라고 또 우리 전도사님 은혜로운 전도사님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